우리 사회에서 이 취업률이 높은 세대가 30세대가 아니고 5, 60 그 세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5, 60대가 이제 취업하는 곳이 단기적으로 이제 일하는 곳이 많고 월급도 이제 적은 편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어떤 면에서 슬픈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퇴직을 2년 정도 앞둔 분과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출근하면 실무는 아랫사람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퇴직 후 준비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준비하면 불안하니까 플랜 B를 준비하고 또 플랜 C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 퇴직 후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들이 제일 이제 많은 것 같은데 AI 시대라 이제 직업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고민이 두세 배로 많은 겁니다. 이 청년들도 지금 취업하기 원하는 회사가 5년이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이직을 준비하든지 다음 준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일만 하던 부인들도 이제 남편이 퇴직이 이제 다가오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직업에 대한 진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고민인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행하게 여기는 진정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죠. 주중에 그 스포츠 뉴스에서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채영 선수가 인터뷰한 걸 이렇게 좀 봤는데요. 이 안 선수는 그 이제 스케줄을 이제 팍팍하게 짜놓고 자기가 이번 주에 이 스케줄대로 다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표는 지지하는 선수가 되고 다른 선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안 선수는 매주 너무 힘든 이제 훈련을 이제 감당하고 있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든지 불행하다 뭐 이런 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훈련이 자기를 다른 선수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든다고 그렇게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적인 어려움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를 때입니다. AI가 탑재된 이제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 사용하는 걸까요? 그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알려주는 매뉴얼대로 사용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이 이제 성경 말씀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압 평야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또 구원받는 매뉴얼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생명과 복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들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이제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떡과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그 중보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이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 말씀을 다시 써서 모세에게 주므로 언약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 이제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시예요. 이제 찬양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어떤 이 시적인 시의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이고 이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불행하게 느끼는 이유는 그 외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이고 그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적용을 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능력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고대 사회에서 이제 조약을 맺으면 이 쌍방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의무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방에게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고 또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의 중보 기도로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의 특징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이 마음에 대한 요구와 행동에 대한 요구를 구분해서 요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해당하는 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걸 먼저 요구하고 이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는 행동을 그 다음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이걸 먼저 요구를 이제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섬기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법을 잘 지키고 봉사를 하는 것 이전에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는 것이 먼저죠. 신앙생활은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말씀을 지키라고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13절 끝에 앞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제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행복한 느낌이 들 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행복을 좀 느끼게 될 거야, 기분도 좋아질 거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막 마음이 평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그게 행복의 어떤 원천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 때 가장 불행하고 비참해집니다. 탕자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챙겨서 가서 막 먼 데 가서 마음껏 막 이렇게 사용할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재산이 다 떨어지면서 가장 비참하게 되죠. 가장 빈곤하게 되고 가장 불행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비참했어요. 불행했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막 화내고 마음껏 막 이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결국 가장 비참해요.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매 순간 행복과 불행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운명이라 어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매 순간 이 불행과 행복을 우리가 결정을 이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나 질병이나 이 가족 간의 어려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택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택하느냐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선택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행복과 불행이 이런 선택에 달려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지구가 포함한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에 별들이 2천억 개가 있어요. 근데 온 우주에 이런 은하가 2천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속한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에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근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2천억 개 있다는 거예요. 뭐 정확히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과 땅 위의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얼마나 다녀봤습니까? 얼마나 세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지구 곳곳을 얼마나 다녀봤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우리 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본 곳이 너무 적어요. 뭐 해외여행 많이 다닌다 할지라도 가본 것이 너무 적고 또 우리가 소유한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도 뭐 집이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이제 적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소유도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거고 주님이 우리의 소유도 다 다스리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막 이렇게 불신을 해요. 그리고 막 불순종하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무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너무나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수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민족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우수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모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죠. 너무나 이제 큽니다. 이것을 맛보고 경험을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런 큰 하나님, 또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죠. 과거는 지났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오늘 오후까지 과거예요. 지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자 생식기 앞 피부를 이제 잘라내는 것인데 수치와 부정을 제거하는 의미가 있고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하면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할례를 이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할례는 외적인 표시보다도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불신앙을 떼어내고 새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변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그동안 목이 곧아서 교만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불순종했다면 이제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서 겸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 됩니까?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18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라고 하는데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최상급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문법인데요. 하나님은 최고시고 최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우선순위에 뭔가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상급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전쟁에서 가장 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보다 크세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어떤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어떤 강한 세력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이나 강한 사람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 힘 있고 또 똑똑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좀 못됐고 막 이런 사람은 막 너무 두려워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막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어떤 강한 세력보다도 더 크시고 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학벌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는 것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주거나 좋은 자리를 주거나 좋은 선물을 주면 영향을 줘요.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공의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이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최고이시고 이 가장 크시고 두려운 존재이신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쳐요. 이게 좀 잘 안 어울리는데 너무 크신 분인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한 자들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약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 해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계속 헐벗어요.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주 좋은 나라다. 아주 좋은 사회다. 그래도 가난하고 이렇게 좀 약한 사람은 이렇게 소외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돕고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너무 강하고 너무 큰데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분을 경외해야 되죠. 이런 분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도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그네 사랑하세요. 근데 그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누군가를 섬기고 물질을 나누는 것은 싫어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거, 막 하나님을 위해서는 막 헌신적으로 하는데 누구를 섬기고 또 물질을 나누고 이런 건 이렇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섬기고 계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섬김을 받았나?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날 섬기시나?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가 이 죄의 종되었던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예. 그 20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에게 의지하고 하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그에게 친근히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친근하다는 히브리어가 따바크인데 이 따바크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다 하는데 그 연합하다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이제 이게 이제 그 따바크 친근히 한다는 뭐 같은 단어입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뜨겁게 연애하는 감정이 친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연애할 때의 뜨거움과 또 부부관계의 친밀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이시여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막 하루에 3번씩 이제 알라에게 절하는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연애할 때 어떤 그런 어떤 뜨거움 그리고 부부관계의 어떤 친밀함 그런 어떤 사랑을 하나님을 그런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친근하게 해야 합니까?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건너게 한 일과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어떤 능력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교우들과 교회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적이다 그런 일 너무나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래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돼. 친근해. 그 연애할 때 그런 뜨거운 어떤 친밀한 어떤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이런 큰 일을,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친밀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호적인 것이요. 상호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훨씬 더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대한 그 우리의 바른 반응은 친근히 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의 뜨거운 감정을 떠올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과 진리와 이 구원의 기림을 확신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아서 진정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